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알트를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하반절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게 들리시지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죽음, 곧 헤어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기에 우리는 유언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함축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앞서 우리가 13장 34절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위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간단한 것 같고 구약시대에 비해 굉장히 쉬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쉬운가요? 가장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설렘과 기대감도 가져다 주지만 또 때로는 그 사랑이 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일 유명한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우린 살다 보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나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고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시고 헤어짐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혜사 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고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고아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몇 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중학교 3학년 되는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아이가 돌이 막 지났을 때인데요. 그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 등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대학 졸업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한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자부했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꺼번에 시련과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기도라고는 할 수 없는 정말 울부짖음으로 신세한탄을 하며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쏟아부으며 울다 지쳐 잠이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지쳐 잠이 들었는데 저희 딸이 자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딸은 건강한 편이어서 잘 아프지 않았는데요. 그날은 갑자기 우는 아이를 안으니 정말 열이 펄펄 끓고 있더라고요. 응급실을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해열제를 먹이고 기다려보자 하고 아이를 등에 업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해열제 먹었으니까 나을 거야. 엄마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지더라고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우리 딸아이는 자신의 아픔이 너무 크기에 엄마의 존재도 인식하지 않았고 제 존재가 그 아이의 아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업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함께 울며 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서럽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또다시 신세한탄의 소리로 기도하던 제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아파서 울고 있는 엄마의 존재를 잊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 같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등에 업고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데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아픔이 더 크다고 울고만 있던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멈추고 아플 때일수록 또 힘들 때일수록 나를 업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원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며 사랑의 실천은 새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흔한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화, 참된 평안함을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시는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기쁨으로 주님 주신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머리로만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